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니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그렇게 자주 표현되었던 더위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났는데 성큼 가을이 다가와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좀 날씨가 신기할 정도로 반가운 날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본문으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9월 섬김의 달이라고 해서 섬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인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민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1절 우리 읽은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며 모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모이는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설교 한 번 듣고 나서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당시는 아람어라고 했는데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아람어를 쓰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순례를 했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돌아온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던 문화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쓰고 있었지만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데, 유독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불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예전 성경에는 접대라는 말을 공궤, 요즘 우리 교회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점심을 접대를 누가 하십니다. 점심 공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 주에 보면 재정출납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식량 배급,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엔 구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책상, 영어로 하면 테이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책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서 교회에서 뭔가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 섬김의 사역이 다 어쨌든 책상에서 행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볼멘 소리, 불평의 소리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좀 존경받는,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임원들을 세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일꾼들을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교회가 추구했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섬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결단한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구제사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2절에 보면 일삼는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은 어쨌든 외국 살다 온 교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세워진 7명의, 우리가 보통 7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헬라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교포 출신 지도자들 7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살필 수 있을 테니 소외된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섬김의 사역을 개선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 섬김의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도들의 고백 속에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에 소홀한 것이 이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도대체 누가 이 사역을 했는가, 이 구제 사역을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니아, 앞서 나왔던 디아코네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만 섬기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도 섬기는 일이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당면했던 위기는 섬김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구제, 섬김의 사역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임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임원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그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박용규 교수님이 위기에 당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어떤 문제든 위기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당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개혁을 할 때마다 뭔가 교회가 변화를 추구할 때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사 교수님이시니까 세 번째로는 역사에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위기에 만난 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역사적인 교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사는 제2의 계시라는 말씀도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의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 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신 게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거 가르치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과 매일 저녁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에 충실할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부흥은 찾아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부릅니다. 성령행전, 기도행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 사도들은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본질로 이 사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생긴 구제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적임자인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섬김, 사역,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함께 매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조직이 비대해지고 뭔가 관계가 복잡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분주해질 때 우리가 그 문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느라고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사명이 기도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모든 스케줄보다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기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풍성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제 얼마 있으면 종교개혁주일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루터가 고백했잖아요. 바빠진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수록 우리에게는 더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할 시간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에서 부흥으로. 섬김이 부흥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섬김의 사역이 구제뿐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회복되면서 더 건강하게 부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섬김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이 섬김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하고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월을 보니까 다음 달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달에 이어서 부흥의 달이 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염두하고 목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달에서 부흥의 달로 가는 다리를 놓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의 사역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2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폐허가 되었죠. 폭격이 벌어지고 해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 가운데 또 많은 교회들, 성당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잔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같은, 가톨릭 교회들은 그런 성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동상도 많이 파괴가 되었죠. 파괴가 된 동상들을 다시 재건하느라고 복원을 하기도 했지만 심하게 파손된 경우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전쟁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그런 비극을 우리가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파괴된 채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보존하는 과정에 이런 십자가, 이런 예수님의 형상들이 유럽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은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지역에 있는 팔 없는 십자가,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십자가 형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 상입니다. 청양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그런 예수님 상인데, 프랑스와 독일 국가 경계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에 마르크스 케르크라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도 이런 형태의 양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팔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 조직도 새롭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교육의 비전을 공유한 조이풀 속회가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이풀 속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다 모여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조이풀 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들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사역들, 내가 감당하는 사역들의 섬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더 필요할지, 또 교회가 필요한 사역들을 알리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리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여를 준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를 좀 작성하시라고 나눠드리면 잘 작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여하시라 하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찾는 일도 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기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은 원래부터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손과 발입니다. 내 손이 되어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목사님 저는 원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것도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시던데 오늘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뭐 하기 딱 좋은 때예요? 섬기기, 사역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섬기기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제가 첫 주일에 섬김에 대해, 섬김의 태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님 팀이 했던 실험에 대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실험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실험이었는데, 젊은 시절 생각만 하게 젊을 때 모습으로 다 준비해 놓고 젊을 때 생각하고, 기사도 젊을 때 기사, 뉴스도 젊을 때 뉴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지냈더니 실제로 젊어졌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감리교회도 법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어떤 우리가 임원 조직이나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이 넘으면 그래서 원로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법이 그러니까 70이 되면 원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뒷짐지고 어린 사람들 잘하나 지켜보라고 하는 게 원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로가 됐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 경험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뭘 해도 거침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제가 꼭 묻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 다 뭔가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사역은 왜 달라야 됩니까? 교회 사역에서도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할 때 또 가끔 묻습니다. 권사님 언제가 권사님 신앙의 전성기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언제가 신앙의 전성기입니까? 물으면 평소에 말수도 없으시고 얌전하시던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눈에 총기가 돌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은사를 받았고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 예배 열심히 참석했던 이야기, 밤낮 없이 교회에 모여서 으쌰으쌰 열심히 즐겁게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이제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야구를 즐기시지 않더라도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올해 시즌에 홈런 50개, 도루 50개라고 50, 50이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그런 기록을 세워서 지금 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나이가 30입니다. 한창 전성기인 선수가 앞으로 또 어떤 놀랄만한 기록을 세울까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메이저리그의 전설이라고 하는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1920년생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04세, 5세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70대가 되었을 때, 70이 넘어 은퇴하신 거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 내 인생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갈렙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도 미정복으로 남아있던 헤브론 산지, 험한 지형 때문에 아무도 감히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내가 이 산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에게 이 산지를 맡겨주십시오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말 4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80대가 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앞서 싸우는 젊은이들 뒤에서 그저 뒷짐지면서 대우받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섬김의 사명 앞에서 갈렙은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 청교도 신앙인들이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만날 때마다 아직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도 영국의 선교 성공회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 신앙이 우리 감리교의 뿌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섬기는 사역에 전성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고 섬김의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루실 부흥의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 은사와 재능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건강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